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오늘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. 그 이루시는 모습들이 참 다양하고 좀 스펙타클합니다.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선조, 그 족장들은 수가 적은 나그네가 돼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. 또 왕들을 꾸짖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못하도록 또 선지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. 창세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.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손대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이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인 줄 알고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.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이 분명하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악행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를 해하는 것을 막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지게 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. 요셉이죠.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.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종으로 팔았고 그래서 종살이합니다.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,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,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,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는 시간이 되었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.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야곱을,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 하멜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방법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속에서 나그네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일도 있었고 또 기근이 들어 양식이 끊어지고 또 이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져서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야곱은 다시 그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나그네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백성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그렇게
순탄하고 평안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또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또다시 나그네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 삶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늘 순탄한 것만 아니고요. 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머물러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기만 하는 것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들, 고난들,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이 이루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처음에 이 시편 105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, 하나님을 찬양하라,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?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 우리 기억하길 바랍니다. 큰 이 105편의 시편 105편의 그런 상황이 있죠. 그런 이 컨텍스트죠. 자,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그런 자리에서 또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그네가 되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죄수가 되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그런 시간도 있기도 하고 다시 또 나그네가 되고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